뼈를 회복시키는 꿀송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뼈를 회복시키는 꿀송이, 그것은 바로 선한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다치면 몸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또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이 결국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 둘 중에 한 가지겠죠.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거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보통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치유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회복된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영혼과 또 그 마음의 근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영혼을 어떻게 깨우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고 또 졸고 있는 힘이 없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빵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영혼이 새롭게 되거나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반응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 선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말은 착한 말, 이런 종류의 이 말이 아닙니다. 혹시 듣기 좀 아픈 표현일 수 있겠으나 성경에 맞는 말, 성경에 합당한 말, 성경에 기록된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들은 곧 선한 말,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을 즐겁게, 마음을 꿀송이같이 달콤하게, 그래서 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읽는데도 이것이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니라 하는 경우가 뭐예요? 읽어도 한국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우리 목사님을 이용하거나 부목사님을 이용하거나,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두 분씩이나 계시기 때문에 잘 물어보셔서, 목사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어려운 성경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여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옆에 있는 잘 믿는 사람들, 석박사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지만 그 읽은 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 실천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게 됩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요. 몸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에 뼈에 대한 유언을 많이 했고 또 죽은 사람들의 뼈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이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뼈가 있는 자리가 곧 부활할 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내 뼈를 이집트에다가 묻어놓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실에다가 좀 묻어주세요. 아니면은 약속했던 그 땅에다가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그 뼈가 어디로 가느냐, 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느냐, 다른 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이 명예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뼈의 위치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뼈는 오랫도록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을 구성하는. 그래서 이 뼈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그 존재의 증명을 하는 하나의 증거물로 뼈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 뼈가 어디에 묻히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할 때에 딱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 장소가 내 뼈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누구 옆에 내 뼈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승천하고 싶은 사람들 옆에 내 뼈가 묻히면 좋겠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뼈가 묻히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 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물질이 바로 뼈입니다. 이 뼈라는 것이 약해지게 되면 또한 사람들도 약해지게 되어 있지요. 뼈가 다치게 되면은 정말 아픕니다. 그 뼈 아프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정말 그 아플 때 뼈가 아픈 만큼 그 아픔이 아주 크다는 말이죠. 뼈가 아픈 것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을 일이지만 어느 때인가는 좀 겪어보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러지진 않고 금이 간 적은 있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뼈가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뼈를 심하게 다치면 심하게 다칠수록 그 몸과 마음이 심하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가끔 뼈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나 또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혼났는데 내 뼈가 떨린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내 뼈가 다 말라버립니다. 내 뼈가 썩습니다. 이러한 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하면서도 또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뼈입니다.
그러니 뼈가 건강하면 그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연세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선한 말로, 꿀송이로 우리의 뼈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말의 의도가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선한 말이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의 뼈를 위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들어야 그것이 내 뼈에 정말로 양약이 되는, 정말로 약이 되는, 정말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교육할 때 사랑이 빠진 전도는 그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의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교만하다, 또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한다 하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흉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성경 읽었고 내가 쟤보다는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들이미는 것.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를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되므로 겸손하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살릴까를 생각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공격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죄하면 그게 공격입니다. 봐라,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해서 들이민 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의사가 수술할 때 자기의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수술을 해서 사람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 그럼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정도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다 살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특히 어린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대로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만 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근본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다 끝까지 걸어온 이제 천국 문 앞에 다다른 목적지까지 거의 다 오신 분들에 비해서 청년들은 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뼈가 그럼 과연 정말로 건강한가? 꿀송이 같은 말들을 우리가 많이 품고 그들에게 많이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살려주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자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소화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 언제 하느냐랑 목사 안수 왜 안 받느냐인데 강도사를 왜 안 하느냐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는 언제 낳느냐 할 거고 목사 안수를 강도사를 받게 되면은 목사 안수는 언제 받느냐 할 것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단독 목회 언제 나가냐 할 것이고 단독 목회 나간다 그러면은 성도가 몇 명이냐 물어볼 것이고 자립을 못한 교회라면 언제 자립할 거냐 그러고 자립을 한다면은 성도들이 언제 100명 찍을 거냐 언제 200명 찍을 거냐 언제 300명 찍을 거냐 그런 말들에 평생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앞길을 딱 정해놓고 내가 찍어주는 것 같죠?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남의 인생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은 압니다. 그렇게 저는 각오를 하고 듣습니다만 그래도 뼈가 가끔 아픕니다. 젊은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들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바라고 나가자. 내가 기도하겠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가끔 지갑을 열어주면 우리 목사님 가르침처럼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어주면 그건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뼈가 상한다는 것은 그 몸에 치명적인 결함이 온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전원식 장로님께서 뼈를 다치셨는데 그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하는 뜻이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이 우리 장로님께 지금 필요할 것인가? 뼈가 다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은 뼈를 회복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당한 그 사고가 뼈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뼈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선한 말,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수술은 의사가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의사의 손을 붙잡는 것은 선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그의 회개시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꺾으신 뼈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그리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이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누구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바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에,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고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가족 된 도봉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신 장로님을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선한 말, 꿀송이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자.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문안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말 하다가 막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성경의 어떤 본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병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마음으로 함께 지켜내고 또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치료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뼈와 같은 아픔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렇게 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인자한 말,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로 뼈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입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무익합니다. 우리의 내뱉는 말들이 참으로 더덥고 참으로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뼈까지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내 말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말이 곧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